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맞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지 빵 2개 물고기 5마리인지 늘 헷갈립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돼. 응? 그게 어떻게 가능해? 믿을 수 없다. 참 이렇게 시비를 거는 또 이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병이어가 문자 그대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을 거다. 아마 아니었을 거다. 또 아마 5천 명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다른 사람들 거를 좀 이렇게 얻어먹을까 이렇게 자기 거를 이렇게 감춰놓고 얻어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이제 그 오병이어를 이렇게 꺼내니까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서로 자기 거를 꺼내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 많은 신학자들이 남자 어른만 5천 명 이렇게 되면 대략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는 그런 숫자가 모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2만 명 모인 것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2만 명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저도 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사람 많이 모였네요. 저게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맞춤형 보육 그 정책에 반대해서 2만 명이 모인 숫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 다음 사진, 요거는 그 마스크 안 쓰겠다고 베를린, 독일에 있는 베를린 사람들 2만 명이 모인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천 명, 다 합쳐서 2만 명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시나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긴가민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통해서 보게 되면 불가능하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병이어 이게 사실이고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으시기를,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거의 유일할 거요. 아마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기억에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보면 숫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든지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라든지 또 먹고 다 남은 양이 12광주리라든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또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일치를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도 일치하고요. 또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도 맞고요. 또 일치하고요. 또 그 시간도 또 일치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천 명 다 합쳐서 2만 명 먹이시는 게 불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질문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조금 돌려서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오케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죠? 전부 다 해서 2만 명, 뭐 이게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말씀으로 그냥 이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것들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굳이 왜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먹겠다고 도시락으로 싸운 건데 그 오병이어를 그 아이한테 이렇게 빼앗아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아이는 도시락을 뺏기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 굳이 오병이어 이거를 재료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 축복 기도를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런 재료 없이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뿅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안 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앞부분이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 빈들로 가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들으셨길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 바로 앞에 보면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침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말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한 것을 듣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3절부터 12절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진짜 지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거를 일어났던 일을, 물론 일어났던 일이죠.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절부터 2절,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2절이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시간 순서대로 보게 되냐면 3절, 12절이 먼저 나오고요.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1절, 2절이 그 다음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1절, 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죽였죠. 이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이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헤롯이.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죽였잖아요. 침례 요한은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했을 거다. 침례 요한이 아니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침례 요한이 아니고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헤롯은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이 믿는 이게 뭐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고 그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헤롯이 얼마든지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난 헤롯이 생각하기에 다시 살아난 자기가 죽인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실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막 돌아온 그런 상황이에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일 그런 거를 예수님이 들으셔야겠죠? 또 간증도 들으셔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가시게 됐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와 관계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하는 그 말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귀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 그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원어는요, 헬라어 원어는요, 내장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내장하고 무슨 관계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 내장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슬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이, 참 안 됐네, 저 사람들 참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주체할 수 없는 긍휼함, 그 애끓는 마음, 이 사람들이 향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집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데 탕자가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리가 아직도 굉장히 멀어요. 아직도 먼 곳에서 아들이 터덕터덕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막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예,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병들어서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아까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좀 위험한 상황,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들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들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거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이기적이다, 야 정말 싫다, 귀찮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치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다가 고쳐주시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니 아까 보신 것처럼 저녁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다가 보니까 벌써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녁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이 사람들을 해산을 시키자. 이 사람들을 해산을 시켜서 마을로 보내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마을로 보내서 각자 저녁을 사 먹게 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 합리적인 제안, 이야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제공받는 사람? 받는 사람 누구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정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이 굶주린 사람들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제자들에게 있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퍼 사역, 밥을 퍼주는 그 사역의 말 그대로 이거를 30년이 넘게 그 청량리 그 노숙자들 또 빈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아직도 그것을 그 사역을 하신다는 그 얘기를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게 대단하다 이러고 말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그렇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책임이다.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 책임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대해준 거, 잘 대해주는 게 그것이 누구한테 대해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까 16절 예수님 너네가 해야 된다.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는 거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요거하고 제가 조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 뜻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거라고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죠?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팩트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이거 못한다. 이거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표현이죠? 또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오병이어가 다였을까요? 아까 비록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이기는 하지만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거를 더 염두에 두고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뭘 가지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뭘 가지고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거,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함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식사, 도시락, 오병이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실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제자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요? 아니죠. 제자들 능력을 아시고 계셨죠, 예수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답을 얘기를 했네요, 벌써.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아라.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너네들한테 있다. 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성인 어른 남자만 5천 명 다 합쳐서 2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사람들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다 먹여야 된다, 이 결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과정. 그 과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 그거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갑자기 사명이 뭘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의 삶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사명이에요. 일종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와, 무조건 최선의 결과를 가져와, 아니죠.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최선의 과정. 최선의 과정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시고 오히려 이 과정 위에다가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내어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최고의 결과 그거 가져와, 이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 생명생교회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생명생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바로 이게 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고의 결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어른 남자만 5천 명 이상 전부 다 합쳐서,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만 명,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 능력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기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명령,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자기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만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해요. 이 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 그 많은 한계에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니까 또 잊어버리셨죠? 사명이 뭐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할 게 있을까요? 자기가 할 게 뭐를 열심히 해야 될 그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나무 본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서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지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습니까? 포도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 본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 아까도 계속해서 요 부분을 제가 자꾸 읽게 되네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단지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른 남자만 5,000명, 다 합쳐서 2만 명, 이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자들 자기들의 상식,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안 된다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일축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게 맞죠? 자기들 능력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 못하는데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요, 예수님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 처음 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지까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지. 저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되지.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제 17절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밥 먹을 거니까, 저녁 먹을 거니까 자리 이렇게 3, 4, 5 이렇게 앉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게 없어요. 저녁 먹을 게 없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앉아요. 준비를 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이 생각나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그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이 있죠. 보시면은요,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항아리가요, 그냥 여러분 항아리 얼마나 하다고 생각하세요? 요만한 요런 사이즈 항아리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저희 그 외할머니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 보면요. 거의 뭐 사람만한 그런 큰 항아리.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항아리가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물을요. 막 지금처럼 저기 화장실에서 뭐 부엌에서 가져오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왜 하라고 시키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 이 사람들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사람들 오병이어의 이적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줬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요만하겠죠? 이걸 갖다 줬어요. 자, 거기다 뒀을 때 이게 막 5,000명으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늘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떼어주시기 막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러면서 엄청난 양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 막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그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보잘것 없고 하찮은 거, 뭐 이거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죠. 성도들이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눠주기보다 쌓아두는 것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풍성해져야 된다. 교회가 풍성해져야 된다. 좋죠? 자, 풍성해지기 위해서 쌓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어려운데 선교, 구제 이런 것을 나누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 건물을 사요. 무리를 해서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교회 땅을 사고 교회 재정을 늘리고.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인정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 재정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선교나 구제를 통해서 나누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재정을 쌓아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재정을 쌓아놓고 있는 동안 그 재물은 결코 우리 게 아닙니다. 집값이 막 많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그게 뭐예요? 지금 내 거예요? 아니에요. 주식 막 오르잖아요. 주식 오르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팔아야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쌓아둔 재물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쌓이면 물질을 나누고, 또 시간이 남으면 시간을 나눠주고, 양식이 남으면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거,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는,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요, 물고기 아니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빵 2개 물고기 5개가 아니라 이제 확실히 기억하시죠? 제가 일부러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이 없는 빈들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는 사람들 귀찮아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 2만 명 먹일 수 있었는데 굳이 오병이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빼앗으셔가지고 그거를 재료로 또 막 이렇게 막 거의 퍼포먼스처럼 막 하늘에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왜 그러셔야 됐을까? 그냥 말씀으로 뿅 이렇게 만드시면, 그리고 사람들 다 먹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답이 되셨나요? 이제 그 답을 좀 얻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굳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어 그거 없었어도 2만 명, 남자만 5천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 다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거, 그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냥 최고의 결과, 막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도 멋지고 예배도 정말 막 은혜롭고,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명샘 교회 능력이 이거밖에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생명샘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다. 최선의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다. 그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얹어주신다, 이끌어주신다, 최고의 결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요? 아까 포도나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영양분을 받고 또 그 영양분을 받은 그 능력으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 교회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야 도대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반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생명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